주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여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3번 예수께 도전했습니다만 주 예수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탄의 3번째 유혹이 이 세상의 번영을 주 예수에게 보인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재상 이런 거를 예수님에 보여주고 나서 그저 말씀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고 야 너는 바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로 대답하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어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사탄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형제자매니 사탄은 여러분 사랑의 형제자매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공격해도 힘이 없어요. 말씀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십계명을 아주 더 쉽게 아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들을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는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은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이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배를 안 드리면 엄마가 슬퍼하니까 예배 가야지 이런 이유였지만 지금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육원 아이들 2살, 3살 돼가지고 함께 우리 보육원은 계속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 또 간식 나오면 또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아이들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 명도 안 물어봐요. 왜 그러면 신에게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도 신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도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요 부처님이요 여러 가지 해갖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한국 사람은 엄마라고 하지만 엄마 왜 아빠라고 안 해요? 저는 궁금합니다. 엄마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일본 이웃으로 사는 일본 사람들은
많은 우산을 만들어서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일본 친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배하는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실을 100% 믿고 나는 예배해야 되는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왜? 또 예배? 뭐 이런 것이 없어져요. 이제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예배하는 존재.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배할 때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제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배할 때 제일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인이 제가 많았던 우리들이 얼마나 깔끔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하는 아름다운 자매의 모습 봐서 반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매의 아름다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르시죠? 다들 예배 드리는 그 자매님의 모습 반대로 예배 드리는 남자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웁니다. 별로 아름다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저씨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는 예배해야 되는, 아니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배 드리면서 본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본사를 너무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사에만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경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먼저입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본사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모습이 뭐냐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속에서 미래의 예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미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붙이면 그 이해를 따라가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또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세요. 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만 아니라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래 죄인이었던 이 목사가 전파하는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그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축하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 교회 엘리베이터 타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겁니다. 다 맡기시면. 닦아라.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타시면 거울 보시면서 야, 오늘도 잘생겼다, 오늘도 예쁘네, 하나님 축복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잊어버린다. 아니,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 예배단에 오면 저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오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런 예배단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또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암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바쁜데,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몸이 아픈데 왜 예배단에 오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뭐를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을 우리가 제일 필요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못 나오거나 제대로 예배를 안 하면 새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힘이 있게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살게 됩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기쁨이 없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 우리들은 힘이 있게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제자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혀갈 때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그 사람은 힘이 있었어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단단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전도했더니 잡혀가지고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전도하지 말라, 다음에는 죽이겠다, 협박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해반되는데 바로 성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 예배 드렸더니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나가면 바로 전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고 숨기면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단단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엔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마태복음 29장 19절 20절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야만 우리는 제자로 이 세상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손 안 해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자로 보내주세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안 보내주시면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분이 세상에 걸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비킵니다. 비켜요. 여러분들이 가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의 파손 받는 자가 왔다. 순대한 예수님의 보내주시는 사람이 우리 세계에 왔다 해갖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파손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믿고 힘이 있다라고 오면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반대하고 우리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우리의 지난 일주일, 지난 인생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손들어 주시는지 그냥 내가 알아서 가가지고 잘 안 되고 주님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파손해 주시면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제자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손 안 받았는데 스스로 이제 내가 장로 되고 싶다 해갖고 막 한국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지만 나쁜 일이 하려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로 선거할 때 그 장로 선거 후보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식사하고 있는 식단에 와가지고 스피치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내가 다음에 선거에 나옵니까? 내 이름 넣어주세요. 뭐 지금 한국 생각하면 교회까지 이런 세계냐 해갖고 참 가슴이 아프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장로네 하면서 돈을 받고 안 넣었어요. 네 그래갖고 뭐 그런 세계가 있었어요. 다 아니고요. 근데 사람이 현재자매 돈으로 장로가 돼가지고 진짜 장로입니까? 하나님이 장로 되라 해갖고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해갖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목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집사가 되라 해갖고 집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파송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너는 이제 제자로 가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야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예배 끝날 때 우리를 보내주세요. 파송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보내주실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감사함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